우리 뉴욕 만나교회는 이번 주일과 또 다음 주일에 두 주간에 걸쳐서 이번 주일은 성례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 한 주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참 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을 지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의 약자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 바로 그 구원의 큰 일에 관한 그 소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복음인 것이고, 또 우리들이 참으로 그 복음을 믿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행해야 될 일은 곧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그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을 잘 비교해서 검토해서 그것을 잘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저는 그것을 매우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행하신 일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그 소식이 복음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또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면은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그와 같은 죄악이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가 우리들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5절과 6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 복음의 범위, 복음 선파, 복음 그 전도의 범위가 이제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온 세계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를 지나,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 그리고 이제는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지나서 결국은 어디까지 오게 되었는가?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 로마에 오게 된 것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은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온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서 결국은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유대인에 비하면은 그 다른 나라 민족, 다른 나라 백성, 다른 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 나타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들이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우리들은 또다시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이방 민족들, 세계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배워나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척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참으로 우리 이 사회에, 우리들이 한인이 있는 이 사회에도 많은 다민족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경우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그와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복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참으로 직장을 또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은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과 동일한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각성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은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우리 인간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또 발견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참 다가옵니다. 복음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 온 세계 사람들에게, 온 세계 민족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믿어 순종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믿음의 순종이 됩니다. 믿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bedience of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잠시 이 믿음과 순종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순종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믿음이 곧 순종이다, 그리고 순종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안에 이미 순종이라고 하는 씨를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그의 삶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나 또 자기 의나 또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허하게 순종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타나 있는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순종의 씨앗을 그의 삶 가운데서 잘 드러내고 펼쳐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원을 일으킨 바로 아주 원천적인 그와 같은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 믿음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 역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은혜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원천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와 같은 구원을 얻었을 때에 우리들이 얻는 그와 같은 혜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7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참으로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이 역사해서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따라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야 비로소 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했던 그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을 해서 그 부르심에 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신자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참으로 진정으로 화답을 하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서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오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최초로 그와 같은 명칭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그리스도의 머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겨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나가고 성도들을 섬겨나가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한정적인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선택함을 받고 참으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특별한
한정적인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대상, 특별한 사랑의 대상은 주로 누가 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식구, 가족 식구들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참으로 여러분들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됩니다. 물론 이 성도란 말이 조금 이제 잘못 쓰여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이제 그 묘지 동산들을 가보면은 거기에 성도 누구누구의 묘 이렇게 해서 비석을 세워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은 사실 목사 또는 장로 또는 안수집사나 집사 그 외에서 조금 제외된 그저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에서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그냥 일반적인 성도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도는 그와 같은 그냥 성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세인트, 성자들을, 성인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인들, 성자들, 그를 세인트 또는 이제 세인트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로마 캐톨릭 그와 같은 성당을 보면 그 이름이 세인트 루크, 세인트 마크, 세인트 스티븐 이와 같은 식으로 붙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로마 캐톨릭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인트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을 로마 교황청에서 인정을 해서 또 거기에서 세인트라고 하는, 성자라고 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해서 그들에게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받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성도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참으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서 성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참으로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모두 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성도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참으로 세인트가 된다, 성자가 되고 참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 개별적으로 누구누구 또 성인, 세인트라든지 성자라 이렇게 부르지를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을 또는 모든 그 단체 사람들을 성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가진 것이라든지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차별이 없고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성도라 그렇게 부르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은 그와 같은 모든 일에 차별은 없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거룩할 성이요 그 도자는 무리도가 됩니다. 거룩한 그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 가운데 그 라이프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함, 이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여러 집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들이 그 이름에 걸맞는 성도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룩한 무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 매우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삶에 매우 피곤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불편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살면서 자기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면 때에 따라서는 미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도 또 놓여지게 됩니다. 돈이나 또 미력한 힘이나 또 권력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으로 그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늘 그것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성도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그 거룩함을 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드러냈냐 하는 것이 더욱더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성도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